할렐루야. 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초파일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부처를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부처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생님 또는 사모님이라고 올려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를 부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부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굳이 부처님이라고 했다고 시비를 걸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초팔이 다가오면 그 절이라든지 길거리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도 단순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파일이 부처님이 오신 날인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천지가 진동할 만큼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 입장에서는 만 왕의 왕이신 사람들의 왕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엄숙할 수밖에 없고 어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어떤 왕이 어떤 동네에 어떤 지역에 행차를 하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엄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엄숙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즉 창조주께서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어미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날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 될 수만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이 성탄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 즐겁고 기뻐해야 할 성탄절 설교 시간에도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착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착한 일을 하며 삽시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웃과 함께 보내며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목을 성탄절은 이웃과 함께 또는 세상을 바뀌는 성탄절 이렇게 제목을 잡고 그래서 성탄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의 어떤 감동스러웠던 어떤 사건이나 신문이나 예화를 하나 설명하고, 두 번째, 이웃을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웃을 이렇게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은 따뜻해진다라고 하면서 또 이웃의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건이나 위인이나 예화나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서 발췌해서 감동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자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가 있고,
또는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또 하나의 어떤 예발을 들면서 감동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미를 두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맨 처음 이 지구상에 살게 되었는지, 많은 별들이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는 곳,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은 불에 태워져서 벌어져야 할 곳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즉 심판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기쁨과 감사, 환희, 이것을 넘어서 구원과 심판이 있는 어미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분,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신 것이죠. 성경은 오실 예수님, 특히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말씀 두 구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979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각주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중요한 단어 처녀 잉태 임마누엘, 이것을 기억하고 신약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오늘 본문이죠. 1장 22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럼 다시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2절 그 위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인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뭐 하시랍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 네가 잉태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이 말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미가서 5장 2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12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봅시다. 구약 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 작은 거울이었다라고, 동네였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냐면 그의 근본, 즉 뿌리는,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 즉 뿌리는 상고라고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보니까 윗상자, 애꽃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오래된 것이죠.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시간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영원에 있는 존재죠. 상고란 말이 우리 시간 밖에 있는 어떤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춰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고란 말을 다시 해석해 주면 뭐냐면 영원이라고 말하죠. 상고, 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영원 밖에, 상고, 영원 밖에서 영원, 이 세상 지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봅시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아시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왕이 있는데 헤롯 왕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고 라고 이제 수군거리 시작하고 이것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말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기록된 바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곳으로 인정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갈릴리에 살던 요셉이 자기 아내 정혼했던 약혼했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잉태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입니다. 잘하는 부분이지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었으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그렇고 삼손도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할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오늘은 그 두 군데, 유명한 두 군데, 이사야서와 미가서 두 군데 봤지만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과 심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 없고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보내주시겠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인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은 구원과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구원과 심판이 필요한 곳인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구원과 심판이 필요 없고 자신들의 손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종말이 있는 곳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들, 즉 자기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며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은 죄가 없다, 선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하실 분인데 성경은 구원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계속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이 성탄절은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리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집안을 멋지게 장식해놔도, 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성탄절에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성탄절이든지 부활절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심판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그런 곳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사탄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더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이러는데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러면 잘 돼야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늘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시다고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지금 심판이 또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날은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로 인해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심판과 구원은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황장로님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구원과 심판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은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천국을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고 지금은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과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고 지금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다시 오시면 구원과 심판은 끝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 성탄절 때 영원 밖에서 영원 안으로 들어오셔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계셨다가 33년 동안 계셨다가 다시 영원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영원 밖으로, 영원 안으로 들어오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영원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나가셔서 다시 영원 밖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심판은 끝인 거죠. 더 이상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 밖에서 다시 시간 안으로, 인류 안으로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모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할 자를 모아서 지옥에 던지는 그런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추수 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태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으로 들이시지만 그러지 않느냐는 자는 불속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심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일은 끝이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으니까 이 세상도 끝이 있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시작됐네, 그러면 끝이 있네 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구원과 심판이 구원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화려한 어떤 분위기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의 그 기쁨이 성탄절에 더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또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냐면, 이 세상은 구원과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곳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곳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엄숙한 날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구원과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과 심판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 그날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날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우리의 기쁨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해 주고, 물론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들 위해서 오기도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 구원과 심판 속에서 내가 심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이 다 지나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의
그 만남을 가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